우리가 9페이지 보면 기름부음학교 1번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는데 끝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복음주의,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됐다, 끝났다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 은사 중단론이 생깁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은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것이 학자에게 말이 됩니다.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나 이 계시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은사들이 생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전해야 되는 데 있어서 초창기 교회가 한번 만들어지고 확증 차원을 줬지, 이제 뒤에 표적을 줬지, 성경이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방언도 패했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는 게 완성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표적도, 이제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이제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입장이에요. 여러분 참 그냥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인 자에 감추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신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입니다. 울지 마세요. 일본에 계시는 성경을 끝났다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이 뭐냐? 특별 계시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같이 옆에 펴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5번을 안 했습니다. 5번은 마지막에 하려고 냈었고 6번도 같이 할 건데 지금 6번을 좀 빼고 7번부터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기름 부음에 대한 것들은 다 했어요. 자,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에 보면 계시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주님은 뭘 통해 말씀하세요? 자, 계시를 통해 말씀한다. 왜 한국 교회는 계시라는 단어를 쓰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계시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신비주의로 매도하거나 굉장히 계시라는 용어 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저도 민감하게 보는 입장이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용어 하나를 잘못 쓰면 그 용어 하나로 그 사람의 방향성을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교단이나 어떤 학파나 이런 데서 내리는 용어의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개혁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앉지 않고 약간 그냥 이렇게 정통이라는 교단 안에서 내린 정의를 정의라고 내리는 거.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은사들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전파되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졌지, 표적으로 주어졌지, 성경이 완성된 더 이상 중지됐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단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냐? 교단보다 성경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교단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교단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자, 무슨 말이냐? 주님은 계시를 통해 말하는데, 계시가 뭐냐? 계시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영의 일들은 뭘로 안다? 영으로 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의 조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계시라는 단어는, 용어는 이단이 쓰는 용어인가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차이점을 좀 아는데, 계시는 계시인데 성경 66권은 뭐다? 다른 특별 계시다. 이 뭡니까? 초창기 사도들이 있어요. 이 사도들은 성경의 기초를 만들고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런 토대적인 어떤 그 기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도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들이 교부들 시대를 이어가면서 사도들은 패하지 않고 교회 안에 존속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 오준직인 가운데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신사도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신사도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는 범사력 좋은 걸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냐드 운동이라다 비냐드 운동 존인보의 비냐드 운동 존인보라는 사람은 1980년도에 찬양을 통해서 성령 안에 쓰러짐 같은 거 진동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현상들에서 긍정주의 해석하면서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보면은 판단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교단이 판단자가 되고 우리가 범사여 성경적인 것은 취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단의 시녀가 되어버리는 거죠. 목회자도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야 다윗이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교단의 어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대언자로서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성경이 아닐 때는 그런 노선을 주님의 노선을 타면서 얘기를 하고 타협하지 않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한계성이 참 있는 건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는 못 봐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임이 지나갔다 하므로 그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목회자 양심상 또 이런 교단의 눈치나 이런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스템, 종교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일들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말씀에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비판적으로 보고 흠집 내기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이게 참 핍박받는 사역이다. 왜? 제가 기름부음학교 사역을 하지만 성령으로 살고자 한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 운동은 핍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느니라? 핍박을 받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 고난과 핍박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이 문제점 바로 목회자가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차원도 교리적인 차원으로만 설교했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계시는 피하지 않았어요. 계시가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꿈, 환상, 또 예언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정립만 잘 시켜주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 안에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부어지는데 기름이 부어지는데 기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종교적인 영으로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대붕의 역사를 받을 수가 방해하고 오히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진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게 종교적인 시스템 영이에요. 왜곡하고 변질하는 거. 온전히 성령의 흐름을 타시길 축복합니다. 시대가 열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흐름을 일으키세요. 그럴 때는 주파수를 맞추면서 열린 마음으로 세부대로 준비되어질 때 그 새 일들과 감춰진 만나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고 하나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지금 아가서에 진리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아가서를 통해 선포함을 통해서 또 흐름을 타고 들어오고 또 때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렇게 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서운하신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동역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내가 유익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들을 그 길들이 열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김미경 권사님 축복합니다. 노란색이 너무 화려합니다. 네, 좋네요.
자, 여기 보면 특별 계시는 뭐다?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냐? 거기다가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도록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게 계시한 것이다. 특별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주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전제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전제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요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거기다 세 가지입니다. 자연 계시, 역사 계시, 양심 계시가 있어요. 자연 역시 세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도록 계시해 놓은 어떤 기록된 66권을 말하고요. 성경을 말하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아알도록 했죠.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안에서 아름다운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꽃 본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시가 있는데, 전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일반 계시는 뭐냐? 이제 특별 계시는 로고스죠.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다. 그리고 레마는 뭘까? 레마는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따로 로고스는 제가 또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자,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좀 정리하면 기록된 하나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레마는 뭐냐? 레마는 선포되어지고 깨달은 말씀, 내게 선포되어지고 또 내가 깨달이고 내 영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 레마로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세 구절 적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게 레마의 말씀. 잠깐 봐볼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도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죠. 예언도 레마입니다. 내게 선포되어진 이 레마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서 레마 역사 일어나야죠.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레마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내 말로 보면은 읽어보시면 뉘앙스를 알아. 이 일로 너에게 말할 것이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뭔가 이렇게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것은 깨달음이 구원을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고스의 말씀 알았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자연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뭐냐, 바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하는 신부다 지금. 근데 신랑,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뜻이 있기 때문에 찾아봐도 남자친구 이름이 없어요. 요한이 있는데 이름이 요한이야. 세례 요한만 있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성경 안에 특별 계시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레마를 주시고, 그 레마를 받을 때는 내가 레마를 받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짜맞추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품에 흐름이 있어요. 진리 안에 흐름이 있고
그 속성 안에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66권 전체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이름 안에 그 성품을. 급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마귀의 음성과 마귀의 파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파동을 친밀함과 가까이함과 익숙함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레마는요, 그 틀 안에서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혼과 영과 관절 찔러 쪼개서 내 자신의 혼을 내려놓고 말씀의 틀로 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러한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 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데리고 오는 남자가 믿지 않은 자다. 그러면 나는 환상이 들어오든 꿈이 들어오든 나는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도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나는 성경에 쟤는 원칙이 그래.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안 믿으면 딱 그냥 나는 접어요. 설사 된다고 해도 저는 제 방식이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성경이 무조건 명시되어 있는 성경의 뜻이 먼저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믿는 자를 데리고 왔다. 또 여러 가지 방향성들 안에서 주신 영적 원리들을 적용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원리, 감동과 레마의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 말씀과 이 성품이 일치되는지 이 방에서 일치되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1순위는 무조건 성경을 택하면 아무 하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따라가고 환상을 쫓고 영물을 만나고 보는 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뭘로 보여요? 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더 초자연적으로 보이니까 더 신비해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현상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무 감동이 아무 감정과 아무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행하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소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계시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계시라는 거는. 계시가 열어진다. 계시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계시도 들어오고 예언도 들어오고 은사도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교회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방향성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때로는 내가 성경을 그렇게 있어도 내가 이 남편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꿈을 통해서 이 남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나와요. 아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니까 또 난 결혼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좋습니다. 요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와 성경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다고 인생이 잘못되어 있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 거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또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지 남편을 세계문 띄워만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고 더 많은 기도와 씨를 뿌리는 수고가 분명히 대가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고 선하고 온전한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했지만 완전한 뜻, 그 뜻을 추구하고 사모하죠. 이해하려고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선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요구 우리 가운데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세요. 또 내가 그럼 내가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된다니까 또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움이 없이 즐거움으로 또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힘듦이 없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즐거움이 커서 어떻게 내가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을 하나님께서 넘어간지 모르게 넘어갈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계산을 하고 하니까 번뇌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번뇌고 믿음이 더 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단순해지십시오. 그냥 잘못 선택했으면 기도하자. 합력의 선한 일을 하나님 믿고 단순해지십시오. 그냥 전쟁은 단순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그래, 나는 어리석어. 내 연약함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 강함 보고, 내 무지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지혜를 보자. 그러면 더 큰 좋은 선한 역사가,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의 결말이 어떠냐 보았느냐, 좋은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성경, 그러나 특별 계시를 존중하고 특별 계시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틀로 자리 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해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음성들, 계시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100% 계시가 온전한 교훈으로 풀어지듯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이 파이프, 이 통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고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계시가 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알아라, 그렇게 하죠. 삶에 잘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언제 훈련받냐? 하나님 음성 듣기 과정 있죠. 이거 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영혼육을 할 때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돼요. 왜? 영혼육, 우리는 이걸 하루 종일 할 거거든, 영혼육을. 그러면 이제 영혼육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이런 거구나. 아, 혼이 왜 이랬구나. 요걸 이해하면 음성 듣기, 예언 이런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영혼육의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하냐? 다음 시간이 중요해요. 봅시다. 자, 옛날에 여러분 선지자의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을 할 자가 누구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근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자가 뭐예요? 천상의 보좌 회의가 열려요.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선지자 같이 그 친밀함 안에 그러한 마지막 때나 여러분 장차 될 일이나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계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고 그 음성 안에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계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계시를 확장시키고 성숙시켜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계시의 확장은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통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진적인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 이해도를 높이면서 영적 이해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부음학교 수업을 통해서 계시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확장이 되는, 확장이. 이 말씀이 확장이 되고 이 말씀이 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성숙해야 한다. 성숙해야 되는데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잠깐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삶에 히스기야, 요한, 삼손, 요셉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37장 8절부터 11절까지 적으십시오. 창세기 37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비밀스러운 계시가 되었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의 영역 안에 또 계시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눔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나눔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전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 안에서 설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부분 안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항상 육하 원칙에서 누구가 나눌 것인가. 답니다. 누구가 나눌 것인가. 거기 적으세요. 누구와 적으세요. 누구와. 자, 누구와 나눌 것. 이 개인적인 의미를 또 언제 나눌 것인가. 이거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뭐다? 지혜다. 언제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러분,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누구에 던지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그들이 너를 찢고 상하게 한다. 지혜입니다. 지혜. 무조건 내 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이라는 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여기 봅시다. 은사를 줘요. 은사를. 엄청난 은사를 줘요. 은사를 줄 때, 자, 물어보겠습니다. 은사를 줄 때 지혜를 함께 준다. 은사와 지혜는 좀 분리된 것이다. 1번이 2번이에요.
함께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줘도 지혜 없는 자가 그걸 사용하면 은사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보세요. 보세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칼을 아무 데 휘둘러요. 의사가 칼을 살립니다. 이 학교는 어린아이에서 의사로 자라는 성숙도, 지혜와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은사는 들을 수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구했기 때문에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꼭 지혜롭기 때문에 은사를 허락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큼 은사 줍니까? 초신자도 정말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은사보다 지혜와 겸손의 크기가 커야 한다. 이런 차원에다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비밀스러운 계시를 찢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거기다가 숙성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 어떻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예를 들면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말 그대로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진 꼴입니다. 미워하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상하게 만들었고 미워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일으켰어요. 뭘 일으켰다? 교회 안에서 시기 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참 교회라는 공간은 지혜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보세요. 여기 한 명이잖아요. 이상하게 분포를 보면 여자들이 신앙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남자 목사가 더 많을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참 9절에, 자 9절 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더니, 나는 말 안 한다, 나 같으면. 근데 요셉이 이때 성숙되지 못해서 고자질하고 중상 모략하는 버릇이 있어서 입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꿈꿨는데, 그러다가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 가운데 나중에는 얘가 변합니다. 유다나 베냐민 집 이렇게 왔을 때요, 바로 막 오 왔어 형 그러지 않고 시험합니다. 왜?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돼요. 나중에 성숙하게 돼요. 아예 동생들 자녀들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10절 봐보세요. 10절에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참으로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면 먼저 목회자한테 말해도 괜찮고 또 그 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몇 장 저기 어디냐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죠. 10절 봐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11에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5장입니다. 11장 아니라 5장에 11절인가 보면, 자 11절 맞네요.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 사람들 이해 수준이 낮으면 이해 수준을 높여야 되고 계시의 등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부분에 성령 충만들이 필요해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영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물론 교육하고 계몽에서 깨트릴 부분들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되지만 똑같은 성도 입장에서는 대화 안 통해요. 그 교회 견딜 수 없어요. 그 영적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못 견딥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자기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고이거나 썩어버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분명히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삼손 한번 볼까요? 삼손, 사사기. 자, 요셉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셉 또 너무 띄워주면 안 되니까 삼손에 보면 사사기 16장 17절 봐보세요. 사사기 뭐 알지만 이런 비밀들을 왜 성숙시켜야 되냐? 언제 누구와 나눌 것이냐 우리가. 자 17절에 자 누구와에 대해서 했고요. 요 17절에 시작.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그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을 밀면 힘이 빠진다는 이 삼손에게 주어진 나신으로서의 또 영적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공유하는 비밀이에요. 말하지 않아야 될 사람 속성이고, 마귀는 이 틈을 보고 여기 틈이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 뭐 공격할 수 있는 교회에 틈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입방정 떨다가 다음에 말 한마디가 영적 분위기를 만든다.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분위기가 틀려져 버려요. 목회자의 설교한 말 한마디가 성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영이니까. 영에서 영으로. 여기서 보면은 뭐 알다시피 16절에 아니 17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18절에 알려줌으로 이게 오니까, 자 19절에 보면 여러분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건 뭐 교회 안에서의 말조심,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지혜롭게 나가야 될 영역이구나.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또 설교할 때나 상담할 때나 참 지혜롭게 나갈 부분이구나. 이걸 또 반성해 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저도 그래서 예언할 때 이 사람의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보여준 대로 너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너 오면 그러면 진짜 이 내담자의 믿음의 분량, 이 내담자의 상황, 이 내담자의 모든 상황들을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위치에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하는 스킬보다. 안 그럽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예언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고, 예언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그래서 그 주님의 친밀함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기름 부음이 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은사를 구하렵니까? 주님을 구할 겁니까? 주님의 심장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먼저. 사역자보다 예배자가 되기 힘쓰면서 하나님 요거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예언사 이거 쉽지 않은 사역 여러분. 제가 목양에 있어서 하고 제가 하지만 이거 할 때마다 저도 어떤 뭐 능력을 보이고 과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조심스럽게 나도 주님 안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또 다 말하는 것보다는 좀 우회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으로 살리기도 해요. 또 이런 똑같은 의미지만 맥락이지만 그 지혜 가운데 푸는 입술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큰일 나게 생겼네 그냥 보니까 너는 며칠 죽겠어. 작정이다 하면 큰일 나. 너 지금 집안에 문제 생겨. 예언의 기능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도 있지만 이게 이 담을 만한 그릇이 크고자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고 또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언에 대해서 하지도 않았지만 아직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밀들을 요구했다. 이번에 요한 봅시다. 요한. 계시록 10장 3절하고 4절. 계시록 10장에서 3절과 4절. 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께 사장에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네 천상에 일어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 적어 기록해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거 기록하지 마라. 아니 기록하라 해놓고는 기록하지 말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일곱 의뢰가 말할 때 그 일곱 의뢰가 말하는 것은 절대 기록하지 마라. 근데 이게 뭘까? 난 궁금해 죽겠어요. 이제 천국 가면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 되어질 어떤 그러한 어떤 일들이에요. 이 작은 책에 계시 열어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러한 계시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천국에 가는 간증을 이제 한참 또 훈련 받고 할 때 많이 보고 웬만한 거 많이 봤죠. 왜? 천국에 너무 관심이 있고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 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어떤 많은 책들을 또 읽으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경험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서 계시를 주고 몇 가지, 100 몇 가지 있는데 다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것들은 너희가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함구해 될 것이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절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것들 아직 이럴 때가 아니다. 말하지 말라. 그럼 왜 그런 말까지 차라리 알려주지를 말지. 왜 알려줘서 말하지 말라 그래. 근데 자신의 아니 그러면 말하지 말 걸 알려주지 말지. 나만 알면 뭐해. 뭐래 순종을 또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하여튼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이걸 우리 자신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또 숙성시키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게 어떤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시록의 요한의 얘기를 했고요. 일본의 히스기야 얘기를 잠깐 한번 하고 또 따로 넘어가겠습니다. 왕하 20장 14절 15절. 이런 바벨론 포로가 되는 남유다가 비극을 겪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이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살리심을 받잖아요. 병들어서 살리심을 받고 이제 왜 살리냐? 므낫세를 낳았거든. 그 살리심 받은 다음에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므낫세를 그때 낳아. 근데 얘가 교만해진 거예요. 또 겸손함으로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했냐? 14절부터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바벨론은 마귀를 상징해요. 근데 내게 하는 모든 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보물 창고를 열어줘. 무기 창고를 다 공개해 버렸어. 그냥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15절에 봐봐. 15절에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잘했다. 아이고, 그 자랑이라고 그 잘했다 그래.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게 다 보여준 거예요. 뭐가 지혜냐? 지혜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자기의가 가득 차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계시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선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숙된, 그래서 우리의 계시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계시를 더 이해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언이 됐건 은사가 됐건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적인 영역들이. 어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데서 예외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시들은 아까 이제 제가 거기다가 안 적어놨는데 계시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적어놓으시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에서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계시, 이 음성, 이 감동,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스러운 어떤 무엇,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떠한 무엇,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천국의 뭐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에게 열어지냐, 계시 확장되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슬기, 지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신에. 그러면 계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더 잠자게 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잠자는 영으로 인해서 눈이 덮여진다 그랬어요. 눈이 감기고 머리가 뭘로 덮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잠자는 영이거든요. 이런 데서 마지막 때는 더 많이 덮어지고 더 감길 것이고, 신부된 교회 또 이런 계시 확장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더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계시적인 영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이 뭘까?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 에베소 1장 17절. 계시의 확장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음입니다. 지혜의 계시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계시록 2장 17절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감춰진 만나. 만나는 뭐예요? 말씀인데 감춰진 만나를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그 믿음 안에서 계속 확장적으로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동역자가 되고 계시의 그릇이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해를 이름을 더 확장시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누구와 나누고 언제 나누고 여러분 이런 지혜와 겸손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지혜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이 4명을 잘 교훈 삼아서 그리고 특별 계시도 있지만 이런 일반 계시가 열어졌다는 것은 성령 안에 지금도 조명과 계시 가운데 여전히 모든 게 연결된 거예요. 음성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러한 계시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통로가 더 친밀함들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계시가 증가되면 친밀함이 증가된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부분 안에서 1번, 9페이지 1번 봐보세요. 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자, 거기서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고린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면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할 것이다. 이렇게 요걸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온전한 것을 뭘로 해석했어요? 개혁주의는 성경이 온전하게 66권에 다 쓰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경의 어떤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답을 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앞뒤 문맥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왜? 13장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완전히 이해합니까?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거는 틀린 거죠. 재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시겠죠? 자, 이번에 성경의 완성과 함께 예언을 비롯한 성령 연사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시나?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통합장로교에서는 성경이 예언이고 설교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분명 예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설교 자체를 예언이라고 일반화시키는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자, 10절 10페이지 넘겨보세요. 답을 좀 달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 얘기하고 마실 텐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한 것임이라.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사람을 도구로 써서 성령이 저자죠, 작가죠, 받아 말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안에서 지금도 일반 계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가 성경 계시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계시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만 봐도, 아니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5장입니까? 5장 에베소서 너희가 모일 때에 보세요. 자, 아니 고린도서 봅시다. 고전 15장에. 자, 고전 15장에 보면 이게 이 설교를 또 올리는데 이게 증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고전 15장에 은사장이 몇 장이에요? 13장. 13장에 보면 몇 장인가요? 14장 몇 절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 뭐도 있고. 알겠네요. 26절에 시작.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뭐가 있다?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초대교 역사 안에서 계시도 있다.
방언도 통역학도 있다. 모일 때 이런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계시가 이런 계시라는 거죠. 성경의 계시, 또 일반적인 이런 계시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분이다. 기억하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아 적은 책이라면 예언 또한 성령의 감동을 이루어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그릇으로, 계시의 전달자로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메신저. 전하는 자가 메신저잖아요. 메시지도 있고 메신저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기록된 성경 외의 예언을 통해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개별적인 말씀, 그런 것들이 로고스예요. 아까 저 예언이라고 말했죠. 예언은 레마의 말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특정 날짜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 아까 선포되어진 내게 깨달은 말씀을 얘기한다. 다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치고 은사 잠깐 보겠습니다. 은사. 자, 계시가 이어졌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데, 자, 3번을 하려면 5번을 알아야 되니까 3번 은사 먼저 6번 읽어봅니다. 아까 성령의 나타나심 얘기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외주하심 역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다? 은사다. 아까 했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날 때 외주하심 가운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측면이 아니라 사역인 측면이다. 그래서 전도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길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는데 이건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다. 고린도 12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은사가 이제 열어진다는 걸 알았어. 마지막 때 은사가 폭발적으로 열어질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은사가 패했다고 했어. 이 은사의 역할이 뭔가? 거기다가 교회 공동체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화살표를 하고 은사가 납니까 교회입니까? 누굴 위한 존재하는 거? 나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나를 위해 존재할 때 은사가 무기가 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적 우월감, 영적 무엇이 되는, 그렇게 속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어떻게 돼요?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은사가 무서운 거예요. 은사로 교회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치유는 못해도 티가 안 나는데 예언은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니 뭐 귀신이 들렸느니 좀 치유 못하면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언은 잘못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좋아하는 사역이 있어요. 예언이 잘 정립이 되면 마귀는 이 틈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야 돼요. 그 교회, 정립될 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은사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 나라에 뭘 세운다? 덕을 세우는데 은사가 어떤 가치가 있냐? 그게 선물이죠. 선물이다. 은사는 지체들에게 나눠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지는 선물이다. 은사는 교회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은사는 보조사역이다. 아니,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되는가? 은사는 누가 주는가? 훈련을 통해 받을 수 있는가? 기름부음 학교는 아까 제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면서 집중훈련을 통해서, 몰입훈련을 통해서 은사를 안수를 통해 부릴 듯 한다 그랬고,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하는 그런 작동을 한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가 발휘되는 거죠. 자,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가 이렇게 대략적 개관을 밝혔는데, 두 번째, 마귀가 마지막 때 역사한 타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 우는 뭐와 같다? 에? 우는 사자 보셨어요? 울고 있는 사자 보셨냐고. 왜 운 줄 아세요? 배고파서. 우린 지금 배부르잖아요. 배고파 보세요. 누굴 잡아먹으려고 할까? 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 공격 대상과 교회입니다. 아니, 이미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교회 안에 다 목회자부터 하수인 만들어서 이렇게 소경되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히 두 부류, 한 부류는 은사 중단론자들. 얘들 근데 특별히 걱정 안 해요. 왜? 은사 중단됐으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능력도 별로 인정 안 하니까, 뭐 치유도 원하지도 않고,
뭐 말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안 해.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만 얘들은 어차피 더 쉽게 무너진 걸 아니까. 우리는 은사 중단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사 중단론은 누구의 교리냐? 칼빈의 교리입니다. 누구의 교리라다? 칼빈 좋아하지 마세요. 얘 소총 좋아하지 마세요. 소총, 칼빈 소총, 군대에 쓰는 칼빈 소총. 소총 좋아하지 말고 칼빈은 자, 우리는 뭐다? 따르면 은사. 우리는 어떤 지속론자예요. 언제까지 은사? 근데 우리가 두 개도 맞는 말이에요. 언제 중단돼요? 재림 때 중단이 됩니다.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오직 뭐예요? 사랑만이 천국에서 영원합니다. 그런데 은사 지속론인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인지 여기에서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자,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마귀 공격 대상은 교회다. 먼저 목회자다. 하수인 만들고 그 다음에 소경이 소경되게 만들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은사 중단론자를 공격한다. 타깃. 은사 중단론은 우리가 어차피 아니다고 밝히고 있고 이미 이건 종교적인 영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미 밥으로 만들기 쉽다. 문제는 은사 지속론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마귀가 여기서 이제 따라하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맞불 작전 쓰는 거예요. 뭘로 미혹할까? 은사로 미혹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현상으로 미혹합니다. 따라하면 현상으로 미혹한다. 현상 좋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본질을 추구하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미혹을 안 당하게 하려고 현상보다 본질을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라고.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이해하고 우린 전쟁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누구보다 뭐한다? 마귀는 누구보다 뭐한다? 따라 마귀는 누구보다 깨어 있다. 배고프다. 졸고 주무시는 자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졸지 않고 마귀도 졸고 지금 마귀가 상관들이 이 새끼 자? 군기를 지금 야 네 남은 때가 얼마인 줄 알아? 지금 마귀가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자지도 않고 택한 자를 너 24시간 걔 스캔해서 약점 파악해서 보고해. 그럼 네가 신호 주면 우리 다 달려갈 테니까 7귀신 들어가고 군대 귀신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을 테니 네가 그 사람 스캔해서 약점 밀고 들어가. 24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가 약점인지 파악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인격적인 책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점조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을 노출시켜서 얘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공격이 오는지를 알고 빛의 군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포악해지고 깨어있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얘들은 자지도 않아요. 영물이라 영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투력으로 영물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그런데 마귀가 지고 있는데도 지는 자가 되고 있는데도 마귀의 포로로서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들도 그런 어떤 밑에서 몰라요. 아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하랴? 성경에 보면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왜 은사 지속론이 또 위험하냐? 따르면 은사 남용, 은사 중심, 은사 우월,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기가 목적이 딱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목적이 되고 현상이 미혹이 되고 현상 중심이 되고 은사가 남용이 되고 은사 중심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치는지 예화를 알려드릴까요? 얘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영성 집회 쫓아간 사람들. 저희 교회에 온 다음에 영성 집회 가도 많이 문제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배우니까.
근데 제대로 모르면서 막 현상을 미혹돼 갖고 와 막 하면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시기를 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많이 유린당해. 돈도 빼앗겨. 많이 당해 여기서. 왜? 이제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하나님보다 은사가 커 보이는 거야 이제. 루시퍼처럼 하나님보다 그 아름다움이 커 보이는 거야 이제.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든 보면. 마지막 되면 택하신 자를 내가 미혹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만든다? 불이 내려오게 만든다. 다 미혹당해요. 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 살아나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문제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와 알곡을 가려낼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 온전한 초점을 예수님과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돼야 돼, 주님. 이거는 많이 들은 말인데, 많이 들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이 돼도요, 예언 훈련, 예언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금방 또 현상 중심으로 갑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론과 실제가 같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그게 뭔지를 압니다. 또 뭘 해보면, 하다 보면 또 금방 현상으로, 백날 가르쳤는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생각이 난단 말이야. 조심을 해 스스로. 근데도 진짜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죽을 적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3번이야. 나는 한 번도 아니고 너는 3번 중에서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를 부인할 거야. 너 그런 연약성이 있어. 네가 뭐 백날 나를 따르겠다.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너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돼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 시대,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한 우리의 경종 울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할까? 그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사나며 은사주문. 자, 예화를 제가 2개를 드릴 텐데, 자, 예화를 보면 확실히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뭘 하냐? 왕하 13장 봐보세요. 이건 이제 뭐 아니까 이것들 시간이 가면 안 돼요. 자, 왕하 13장.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파악해 줄게요. 거기다가 이제 적어놔셔도 됩니다. 왕하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죄송해요. 잠깐 그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늙은 베델의 선지자 몇 장인가? 갑자기 내가 그게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와 왕상입니까? 왕하가 아니라 왕상이구나. 왕상 13장에 보면 요거 뭐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젊은 선지자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여로보암을 심판하러 갔어. 이제 그 땅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이제 당신 후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제 요시아라는 이제는 종교개혁자가 몇백 년 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여로보암아.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실제로 기적을 행해 안 해. 행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치료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줬고 이 앞에 될 예언도 선포하게 하고 기적도 행했어요.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너는 절대 그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뭘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제가 그랬죠. 이건 뭐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들어올 때, 일방에 들어올 때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건지 제가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영분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 멍에 함께 하지 말고 떡과 물을 먹지도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너는 그와 함께 가지 말라라고 선포한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가다가 이제 어쨌든 똑같은 자기도 선지자인데 또 선지자가 꿰입니다. 누가 꿰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사람에게 유혹을 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둘 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12절 보면 11절도 말고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안 먹고 돌아가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로보암 왕도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할 일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겠죠. 상급을 다겠죠. 근데 16절에 이제 어떤 식으로 꼬시냐, 마지막 때 마귀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16절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꼬셔. 18절에 뭘로 꼬시냐? 나 천사 봤는데, 나 천국 갔다 와서 주님이 알려준 건데, 이렇게 꼬셔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천사 본 게 중요해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영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왜 얘가 넘어갔냐?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에 먼저, 두 번째는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와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 결론 어떻게 해요? 찢어 죽어지잖아요. 사자가 찢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는 길에 죽어버려요.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봐봐. 19절, 20절, 21절 보면은 그가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리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께서 내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과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지가 먹자고 해놓고는 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알려주려고. 자, 여기만 나왔냐? 신명기 13장 보세요.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을 이 성경 말씀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여기까지만 보고 중요한 부분은 좀 하고 나머지는 또 어차피 이게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1절부터 자 3절 13장도 마지막 마귀 전략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왕상 13장과 이 본문이 13장 13장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꿈꾸는 자와 선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그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지고, 야 다른 신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을 따라서, 아까 그 이 내용처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 테스트,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그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기름부학교 교육입니다. 마귀는 이거 진짜 숨은 전략, 이 고도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 지혜로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종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게 모든 게 원수를 대항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마지막 우는 사자와 대항해서 승리해야 될 그런 전신갑주와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왕하 13장과 신명기 13장 이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 안에서 이렇게 성숙시킨 부분 아까 들었지만 은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분별을 하며 나가자. 그게 무슨 말인지, 마귀가 어떤 타깃을 삼는 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사라는 가치가 뭐냐? 그럼 은사가 뭐냐? 우리가 은사가 뭐냐? 그럼 위에 거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가 목적이 될 때 거기다 은사 중심 적으세요. 여기 나오죠? 그러면 제가 적어놨고
계시록 13장은 뭔 말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된다. 거의 선지자가. 그리고 마태 24장 24절에 뭐냐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이제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 먼저 공격할 거야. 여러분들 직분이 우상되고 은사가 크게 보는 사람,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공격할 거예요. 현상 좋아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오늘 천국 갔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오실 때가 또 인내해야 돼요. 그거 한 달 못 갑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것을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길게 봐야죠, 신앙생활을. 그리고 은사가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거기다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 꼭 여러분 무엇이 모든 성령 충만의 증거요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까?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우리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의 본연적인 어떤 부르심의 목적들 아닙니까? 창조의 목적 아니에요. 열매 차이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와 열매 두 개라고 화살표를 열매 쪽으로 더 크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열매 쪽. 여기서 파생된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보다 마르다고 은사 직분보다 열매고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게 와야 되고 주 예수님께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설교가 나오는 거지. 이런 것도 열어주면 이런 설교가 쭉쭉쭉쭉쭉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사역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고전 9장 27절 고전 9장 27절 마태복음 7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세 가지를 묶어놓으세요. 열매 적으세요. 열매 먼저 적으세요.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라는 거죠. 열매가 먼저라는 거죠. 그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도 하나님의 관계예요. 거기다 가로 열고 모세 사역 전 그 다음에 여리고 정념시 적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적어놓으세요.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고 그 중에 많이 못 보고 고전 9장 17절 열매 아까 고전 9장 17절 틀어보세요. 고전 9장 27절 자 27절입니다. 27절에 자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 27절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저희 교인들은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고린도 9장 27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보다 중요하다? 남에게 전파하는 것보다. 왜? 구원의 본질 안에서 어떤 게 구원에 이르는지 알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전도, 선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례라는 것은 주님의 관계를 말한다. 내가 영으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말씀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절제에 대한 교훈이 9장에 쭉 나오는데 결론으로 내는 결론이에요. 절제하는 삶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 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중요해요. 나는요 은사보다 열매예요. 저는 이것이 우선시가 되면요 은사를 우습게 알아요. 차라리 은사를 우습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모두게 신령하지만 목사님은 은사를 가르치는 기름부음학교에 왔는데 은사를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은사를 가르쳐주고 은사를 우리가 배우러 왔는데 은사는 굉장히 평가절하네. 이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은사보다 누구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은사보다 어떤 게 커야 된다? 따라하면 지혜와 겸손이 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칼을 든 의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주일예배나 이런 방향성이 돼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은사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가 줄 은사를 받을 만한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릇이 돼 있네. 예배자가 되어서 뭘 해도 맡기겠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딱 커져서 천사 네가 봐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천사 봤다고 떡과 물을 마셔야 되겠네.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이 말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네. 현상이 일어났어. 이거 마귀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첫째 계명 우선순위 하면서 네가 진짜 보이지 않는 게 주목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기름 부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우리를 요동케 하는 좌우나 치우치게 만드는 많은 현상들이 본물처럼 그리고 우죽순으로 사역 단체나 그런 방향성이 생길 텐데 어떤 중심을 갖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가이드라인을 쳐주면서 이끌어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마귀가 분명히 타깃을 잡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나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거 한 구절 했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자 보세요. 할례는 여리고전 점령할 때 뭐 먼저 행하라? 아니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주님의 방법, 주님을 아는 것이 승리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내 방법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이 큰 애굽에서 야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거야. 그런데 주님이 큰 사역 맡겼어. 근데 갑자기 숙소에 지나갈 때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 이룰 거야. 너 이제 큰 사역할 거다. 김원유 목사 너가 이 세계를 교구로 삼고 비전을 삼아서 큰 사역할 건데 갑자기 주님이 널 죽이려고 그래. 그게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출애굽기 4장에 3장에 소명받고 4장에 죽이려도 왜? 할례 받지 않았네 네 아들. 그러니까 칼로 죽이라는 여호와께 이렇게 큰 사역을 맡겨도 뭐가 더 중요해요? 조그만 것 같지만 할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열매 맺는 삶. 왜냐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성령 안에 기름 부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이 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 버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그 다음에 7번 했습니다. 그죠? 5번은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이제 정리 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 외주하심, 내주하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는가? 성령의 나타내심이 기름 부음이니까 왜 은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왜 진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감춰진 만나와 왜 그런 능력들을 부어주시는가? 은사를 왜 그럴까? 자, 기름 부음의 증가는 여기다가 영적 전투력의 증가와 비례한다 적으세요. 예? 그거만 적어줬죠. 다른 건 안 적어줬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셨나 보네요. 영적 전투력 증가와 비례해요. 하나님 전투력 좀 요새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많이 걸려요. 이 마귀가요 마지막 때는 많은 병이 생길 거예요. 이 온역이라 그래요. 온역. 이 사망의 이 원어가요 온역, 다시 말해서 전염병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사망이 따른다. 그때 이 온역이 이 세상에 증가됩니다. 이 원어적으로 온역, 전염병을 뜻해요. 근데 정말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내어지는데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보다 또 면역력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씻으면 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도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 괴혈병도 치질도 생겨, 치질도 나와. 근데 어쨌든 엄청난 병들이 생겨요.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생겨요. 지금 대상포진이 후유증이 안 좋은 차원까지 사망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위해서 영적 면역력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전투력을 높여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의 증가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적인 면역력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높여진 거 아십니까? 육적인 면역력도 커져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양약이 되니까 말씀이. 여러분 영은요 혼과 육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십니까?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속산을 먼저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1번에 추수와 일꾼의 양성. 뭐 이거 말 안 해도 은사를 통한 능력 전도. 제가 이거는 이 설명은 오늘 지금 이제 3분 남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할 때 다시 한번 좀 어차피 또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추수와 일꾼의 양성이다. 은사를 통한 능력 전도다. 이게 두 증인의 전도법이었고요. 두 증인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이 엘리야의 권능의 겉옷을 찾아서 입에서 검이 나오고 불이 나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대추수로 이끕니다.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법이 뭐예요? 능력 전도예요. 두 번째,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능력이다. 누구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이. 권능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삶에 머물게 만들어요. 우리를 뭐에 머물게 만든다?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액축 29는 뭐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29장 이상을 써내려갈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늦은 비의 성령은 추수를 위한 비다. 권능의 비다. 권능의 비, 추수의 비죠.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내릴 이 권능의 비, 이 추수의 비. 추수의 비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은요, 비가 추수 소낙비가 내려줘야 3월달에 4월달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비가 안 내리면 추수가 안 돼. 영혼의 추수는 반드시 내려서 그 비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알곡을 연그러지게 만드는 추수의 비고 권능의 비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 같은 속사람이 그런 능력으로 강건한 자들이 주께 성별되어져서 헌신하며 그 무리들이 신부의 무리들이 여러분 대적과 싸우고 승리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과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